부처님의 말씀. 분노에는 자비로 답하라. 불길 속의 연꽃, 자비의 향기, 현우와 도진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세상 모든 생명들이 겪는 괴로움의 불길을 자비의 단비로 꺼뜨리시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길을 밝히신 거룩한 스승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중생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 말을 귀 기울여 깊이 새겨들어라. 이 세상에는 성난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의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이의 거친 말 한마디에, 억울한 일 한 가지에,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사에 우리의 마음은 시의 분노로 물들고 만다. 그러나 기억하라. 분노의 분노로 맞서는 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그 불길은 더욱 거세져 자신과 남을 모두 태워버리고 말 것이니라.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잡으려 하면 자신의 손만 데이듯 분노는 가장 먼저 그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결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엔 불길 앞에서 자비라는 맑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느니라. 자비란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어리석음과 고통까지도 연민으로 감싸 안으려는 넓고 깊은 마음이다. 성난 말에는 부드러운 침묵으로, 거친 행동에는 온화한 미소로, 그리고 원망과 저주에는 용서와 축복으로 답하라. 이것이 바로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라. 마치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처럼 분노와 증오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도 자비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자이며 깨달음의 길을 걷는 참된 수행자이니라. 분노에는 오직 자비로서 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며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등불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람골이라는 거칠고 척박한 땅에 살았던 두 사나이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그 깊은 울림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1. 바람골에 엇갈린 운명. 현우와 도진. 바람골은 이름처럼 사시사철 것엔 바람이 몰아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좁고 험한 골짜기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은 늘 가난과 시련에 시달렸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거친 바람처럼 메마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바람골에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현우였고 다른 한 명은 도진이었습니다. 현우는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깊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힘든 일이 닥쳐도 쉽게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마을을 지나던 한 노승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렴풋이 전해 듣고 그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분노에는 자비로 답하라는 가르침은 그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반면 도진은 다혈질의 성격이 급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성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가난한 바람골의 현실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고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는 현우의 온화한 성품을 답답하게 여겼고 때로는 그의 인내심을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힘이 곧 정이라고 믿었고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오해와 분노의 씨앗, 깊어지는 갈등. 어느 해 바람골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던 샘물마저 말라붙자 사람들은 물 한 모금 구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때 현우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 중턱 바위 틈에서 간신히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샘물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샘물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이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현우에게 이 샘물은 우리가 먼저 발견했으니 우리 것이다. 다른 녀석들에게는 한 방울도 줄 수 없다. 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현우는 도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도진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샘물을 둘러싸고 크게 다투게 되었고 오랜 우정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밤늦게 몰래 샘물을 길어다가 마을의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도진은 분노에 휩싸여 현우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감히 내 것을 훔쳐. 이 배신자. 도진은 현우에게 주먹을 날렸고 현우는 속수무책으로 맞았습니다. 현우는 도진의 분노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의 아픔과 절박함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도진아, 나는 내 것을 훔친 것이 아니다. 이 물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우리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분노의 눈이 먼 도진에게 현우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우를 더욱 심하게 폭행하고 샘물을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현우는 도진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밤마다 몰래 물을 길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를 돕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진의 보복이 두려워 방관하거나 오히려 현우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현우 저 녀석 때문에 도진이가 더 화가 난 거야.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3. 용서의 손길. 흔들리는 마음. 시간이 흘러가뭄은 더욱 심해졌고 도진이 독차지했던 샘물마저 거에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가족들도 갈증에 시달렸고 그의 어린 아들은 열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약초를 구하러 다녔지만 허사였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손에는 그가 어렵게 구해온 해열 약초와 작은 물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현우를 보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참아 그를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약초를 건네고 물 주머니를 도진의 아들 입에 적셔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도진의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며칠 전 도진에게 맞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이나 미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연민과 자비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의 아들은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밤새 헌신적으로 아들을 돌봐준 현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망 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도와준 현우의 모습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분노와 증오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고 현우에게 깊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사과의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현우는 도진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이제 내 마음속의 분노를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 분노는 우리를 눈멀게 하고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비와 연대의 마음이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가 아니더냐. 현우의 따뜻한 말은 마치 봄바람처럼 도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도진은 마침내 현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4. 자비의 씨앗. 바람골의 싹트다. 그날 이후 도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우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더 이상 남을 괴롭히는 데 쓰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두 친구는 힘을 합쳐 멀리 떨어진 수원지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는 수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웃었지만 현우의 지혜와 도진의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수로 공사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바위를 깨고 험한 산길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였고, 도지는 솔선수범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현우는 누군가 불만을 터뜨리거나 분노를 표출할 때면 결코 맞서 싸우지 않고 차분히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말과 자비로운 태도로 그를 설득하고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몇 달에 걸친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바람골에도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수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수로를 통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우의 자비와 도진의 용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희망의 강물이었고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오, 분노를 넘어선 이해, 자비의 꽃을 피우다. 수로가 완성되자 바람골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은 다시 푸르게 변했고 풍족한 물 덕분에 농작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 때문에 다투거나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로를 통해 풍족한 물이 흐르게 되자 이번에는 이웃 마을인 돌무지 마을 사람들이 바람골에 물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돌무지 마을은 원래 바람골보다 더 척박하고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골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상류의 물길을 모두 차지했다며 시비를 걸어왔고 급기야 무리를 지어 바람골로 쳐들어와 수로를 파괴하고 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람골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놈들이 감히 우리 피와 땀으로 만든 수로를 망가뜨리려 하다니.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도진 역시 예전의 거친 성미가 되살아나 당장이라도 돌무지 마을 사람들과 싸울 기세였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현우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분노와 폭력으로 맞선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분노로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들 또한 물이 부족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현우는 도진과 몇몇 용감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무기를 들고 가는 대신 식량과 물을 가지고 돌무지 마을로 향했습니다. 돌무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며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현우 일행이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도움을 주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돌무지 마을 촌장에게 말했습니다. 촌장님, 저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돕기 위해 왔습니다. 물은 하늘이 주신 은혜이니 어느 한 마을만이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람골의 수로에서 물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 식량은 저희의 작은 정성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현우의 진심 어린 말과 조건 없는 도움에 돌무지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바람골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두 마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로의 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이웃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람골의 수로는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두 마을을 잇는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우의 자비로운 마음이 또다시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고 아름다운 화합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자비의 힘. 몇 년 후 바람골과 돌무지 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의원도 약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우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진과 함께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이 병에 옮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약초를 구하러 험한 산을 헤매고 정성껏 약을 다려 병자들에게 먹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을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도진 역시 예전에 그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현우를 도와 헌신적으로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구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와 이기심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우에게서 배운 자비와 연민의 마음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현우와 도진의 헌신적인 노력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정성 어린 간호와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역병의 기세는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비로운 행동은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고 절망에 빠졌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치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처럼 그들의 자비는 역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7. 자비의 메아리, 세상을 변화시키다. 현우와 도진의 이야기는 바람골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자비, 그리고 분노를 넘어선 화합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찾아왔고 현우는 자신이 깨달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독을 해독하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약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우리도 똑같이 분노로 답한다면 그것은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위대한 힘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현우의 가르침과 실천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척박하고 거칠었던 바람골은 점차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고 그 변화는 인근 마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현우의 자비로운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이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8.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비의 등불. 세월이 흘러 현우와 도진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람골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도진은 예전의 불같은 성격은 완전히 사라지고 현우처럼 온화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현우는 종종 마을 광장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세상이 참으로 거칠고 무서웠단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서로 미워했지. 하지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단다. 분노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분노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릴 뿐이란다.
진정한 용기는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에게 자비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란다.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이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렴. 분노에는 오직 자비로서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길이니라. 현우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바람골에는 이상하게도 거센 바람이 멈추고 따스한 햇살이 온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그의 평화롭고 자비로운 영혼을 하늘이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바람골 사람들뿐만 아니라 돌무지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그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사시사철 아름답게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숭고한 삶을 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의 이야기는 바람골의 영원한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에는 자비로 답하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삶을 얼마나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분노와 갈등, 그리고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자비의 단비로 다스리고 상대를 향해 용서와 이해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지만 자비는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현우의 삶이 남긴 깊고 맑은 울림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가야 할 자비와 용서의 길을 밝혀주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대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